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는 업적을, 어떤 이는 재산을,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칼과 눈물로 살았어요. 그는 이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다면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운 사람이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한 궁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 이 사명에 온 마음을 쏟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우리의 모든 사역도 결국 같은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지요. 이 모든 것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삶은 헛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짓는 영광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싸운 전쟁과 그 흘린 눈물은 성전 건축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침략 속에 불안한 나라였을 겁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누린 이 평화의 시대는 결코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기초를 놓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화려한 외관과 또 아름다운 장식에만 시선을 빼앗기는데요. 그러나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건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초를 놓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가 쌓은 기초 위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눈물 또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셔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를 부모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믿음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는 앞에 나서서 눈에 보이는 또 사역을 감당하지만 또 어떤 성도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견고하게 서지 못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성전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듯이 우리의 눈물과 희생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가 그 기초를 놓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위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집을 지어 가십니다. 사람은 물론 기초를 기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묵묵히 감당하는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평안과 또 믿음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에요. 다윗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는 또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그 누구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기초를 놓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또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사명이 시작되는데 화평의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세웁니다. 자, 다윗이 흘린 그 눈물과 전쟁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피 흘려서 지킨 땅과 그의 기도로 다져진 기반 위에 솔로몬은 전혀 다른 사명을 부여받죠. 그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기를 누리며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이름을 두실 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왕궁을 짓는 것보다 나라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다윗에게는 이 전쟁의 사명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평화의 사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싸우며 땅을 지켰고 솔로몬은 그 평화를 활용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쓸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또 가정이 안정될 때, 직장이 평안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기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세우라는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또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이 필요했어요.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그리고 기술자를 보내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노동에 참여합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세우는 공동체적 사명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목회자 한 사람의 수고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의 헌신과 협력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은 그 위에 성전을 세웠어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을 짓는 기술이나 돌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즉 오늘날 참된 성전은 돌로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전체예요.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지만 성도의 삶 속에 세워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또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이나 행사에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는 말,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감당하는 일상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것도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내 이름을 높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눈물과 솔로몬의 헌신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으로 여러분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흘린 눈물,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작은 희생,
또 우리가 드린 기도가 모여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적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와 눈물로 성전의 기초를 쌓아요. 솔로몬은 그 위에 평화와 지혜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달랐지만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아니지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영원한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듯이 솔로몬의 헌신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않았듯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기도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와 열매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전을 삼아서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단순해요. 주님, 내 삶의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요 결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